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패한 적이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물 위에 생명 주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 줄로 그가 던지려나. 생명 줄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주던 자 생명 주던 자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줄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도 생명줄 던지라고 하니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대단히 귀한 일이나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을 한 목숨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저기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귀한 날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선에서는 귀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빠 되기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대번 그게 우리 있고 3-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생명줄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새벽에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자 되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에 아버지 작아서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주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주님이 존귀함을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마음의 말씀을 담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말씀, 마음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질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여 출발한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셔도 주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 않게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한날에도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채우쳐 주시고 계시오니 이 말씀 위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행하고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대면대를 하는 성경 모든 믿음의 식구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들의 한날이 그들의 하루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하루가 되기 원하며 아버지 그들의 한날이 아버지 은혜가 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도 예루살렘이라는 소문이 아버지 들려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은혜 받은 일인 세계 국가들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섬기는 현장에서 예수가 십자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현장을 가지고 낙한 원수방인들이 귀신이 예수를 쫓겨나는 것을 경험하며 보이는 현장에도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있는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엄기 선교사님을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가 아버지 복음의 전선에서 예수보다 십자가를 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현장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버지 또 섬기고 있는 박인의 선교사님과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슬림 있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말로 전할 수 없기에 산문으로 전하며 아버지 생활로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과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여서 아버지 그들의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는 역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증으로 말며 그들이 하는 간증으로 말며 더욱더 그들이 신앙의 길을 굳게 뭉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의 아버지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 있는 아모르 미션을 섬기는 사회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선교사님의 오랜 선교의 사역이 아버지 그것을 열매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고 아버지 여기 복음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한더욱더 온전한 복음화가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또 문서 만나 토니포 문서 동기를 감당하는 박노경 대표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는 아버지 살만한 지역이라고 말하지만은 아버지의 몸은 살만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영혼을 아버지 비표할 위해 그 입을 바를 데가 없사오니 아버지 그 문서 동기로 말미암아 영상 TV를 말미암아 만산 은혜 받는 귀한 현장을 만들어도 아버지 늘 기도하는 방송 대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와 선교회 우리 김다니엘 선교사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을 사용할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워들리의 미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지는 것을 목표로 아버지 이 선교 기관을 시작하게 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를 다 기도하며 우리들이 아버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이것도 여전히 선교의 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다 받은 선교사들이 원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 선교사들은 자유자재로 뭔지 알 수도 같으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에 붙이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이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한 용 예수 이름으로 빌기를 다음에 아버지 옥토연을 했듯이 거룩한 용 예수 이름으로 빌기를 다음에 아버지 기도에 응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재매자들은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시사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께 앞에 나와서오니 하나님 선하신 주의 뜻이 우리 마음에 잠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기까지 못한 것은 믿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느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누워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가에 이렇게 되었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힘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려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믿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저께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다 드러날 것이다. 드러났는데요. 이게 드러났는데 골라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골라서 드러나는 게 있고요. 저절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얘기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골라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골라서 드러난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그가 더럽든지 추하든지 스스로 고치게 된다고 걸 성경 기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사지만요, 저도 착각할 참 많아요. 그 사람의 틀린 점을 고쳐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고쳐야 되겠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지만 이게 참 사이가 좋을 때는 잘 받아들여지지만 사이가 나빠지면요 이게 참 오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이 사람은 평생 사이가 좋은 관계로 살아갈 거야 이런 장담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뭘까?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사람들은 뭐 교회 열심히 나가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뭐 다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다 앞에 붙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면 좋죠. 그런데 열심히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을 읽으면서요 신앙인이 정말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 4장을 읽으면서요 이제 4장을 읽으면 4장을 설명해 주는 게 이제 5장 입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4장을 읽으면서 진짜 정말 신앙인들이 많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잡은 줄 알았는데 너는 잡았다고 생각했지, 너는 살았다고 생각했지. 그게 성경에서 일곱 교회 너는 살았다거나 실상은 죽은 자다.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러십니다. 너는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못 보는 자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요, 기존의 신앙인들이 덜컹하고 충격을 받아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도전과 충격이 없어요. 아, 그런 것도 있고, 한 부분은 그런 것도 있고, 한 부분이 이런 것도 있어. 그럼 이 두 부분이 만날 때 그 만나는 자리가 어딘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잡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잡은 것을 굳게 잡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요즘에 뭐 정치와 한국의 정치인들을 안 들려도 뉴스 들으면 계속 뭐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건데요. 줄을 선다 그러죠. 줄을 선다 그래, 줄을. 근데 인생에는 이 줄, 저 줄, 내가 뭐 어디에서야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줄에서 성공한 것 같았었는데 돌아보니까 여기 다 또 무너지고. 그게 정치라는 겁니다. 정치는 성공하는 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 온갖 건거술수 거짓말하는 정권을 잡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정권을 잡는 일에서 뭐 자기네 목표를 이루는 여러 사람을 다 그냥 도구로 쓰면 도구로 그냥 도구 쓰고 버리는 거 필요 없어 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무섭습니다. 근데 그런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그러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도 무서운 곳이 됐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 아버지가 내게 보내주면 내가 버리지 않는다 했으면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 근데 다 자기들이 나간 사람들은 우리가 쓰이고 버림받았다, 소위 토사구팽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줄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사람이라는 줄을 붙잡고 있으면 누구든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붙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좀 해볼 만하거든요. 그냥 그 사람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붙잡는 게 이게 눈에 보여지면 또다시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목회자가 성도를 붙잡을 경우, 또 성도가 목회자를 붙잡을 경우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갈등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만큼 세월을 보내면서요, 이런 말이 더럽고 치사하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다 어디로부터 하냐면 목회자로부터 간 거예요. 영향이 간 거예요. 목회자로부터.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장 잘못된 사람들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다 말했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그게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게 자꾸 나타난다고요. 다른 게 자꾸 나타나니까 그건 저 사람들 잘못이다, 저 사람들 그러면 저 사람들 잘못이라고 안 돼. 내 잘못이로구나. 난 아무리 바로 하려고 했고 난 아무리 제대로 한다고 했지만 또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었냐, 제일 기본이 뭐였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그럼 내가 잡고 있는 게 뭘까? 제가 며칠 전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즉시답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고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게 뭘까? 글쎄 뭘까? 이건 틀림입니다. 잘하고 있는 건 그냥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나는 믿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당신이 뭐 얼마나 잘 믿다고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남이 보고 잘 믿는다 안 믿는다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추천받을 이유가 없다. 추천받을 이유가 없다. 우리 속에 우리를 추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살아가면서요 신앙인들에게 당신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뭐 먹는 거 자는 거 다 있으면 난 예수 믿는 겁니다. 난 이렇게 말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많이 되지 않다고 누가 당신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난 예수 믿는 겁니다. 난 이러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 예수 교회도 안 가면서 뭐 그런 소리 하냐. 교회에 온거하는 거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인자도 하나님이 너를 인정할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인자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신앙을 지켜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람 에이 그냥 네가 무슨 신앙을 그딴 식으로 하면서 그건 네가 보는 눈이야. 그거는 네가 보는 눈.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는 눈은 난 그렇게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서 가서 다윗의 집에 가고 그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 때 아니 그 갑자기 생각해 기름 부으라 때 가서 엘리야니까 요압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다윗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신앙생활도 결국 중심이로구나. 중심이라고 하면 난 예수 믿는 걸 제일 잘합니다. 믿는 걸 제일 잘합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기뻐지는 거예요. 스스로 기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믿는 걸 제일 잘한다고 했을 때 그럼 내가 붙잡은 게 있어야 돼요. 붙잡은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계심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결국 성경의 총 주제는 예수입니다. 성경의 총 주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난 예수 믿는 걸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예수를 믿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이고 예수를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하나면 하나 다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면 하나가 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열을 아는 예수의 열을 아는 사람 만나면 내가 나 저거 배워야 돼. 그러니까 믿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다 배울 것밖에 없어요. 그때 잘 믿는다고 하면 다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은 하나를 못 믿는 거예요. 믿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누가 보고 그래 저거 배워야 돼. 저거 닮아야 돼. 해야 돼. 이런 도전을 자꾸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저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이 생명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호랑이가 뭐 어떻게 사양 대표를 다른 대표로서 올라가서 우리를 살리려는 뭐 썩은 동아줄을 우리를 죽이고 썩은 동아줄을 주시고 뭐 붉은 동아줄 주셔서 그 아이들은 생명 동아줄 붉은 동아줄을 올라가고 호랑이를 잡아먹고 올라갔다 뭐 그래서 썩은 동아줄을 내렸던 그런 옛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줄이 어떤 줄인가? 내가 직장생활에 직장인가 어떤 직장인가? 내 인생도 어떤 것인가? 이 다 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생명줄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줄은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데는 멸망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자에게 한 능력이라고 했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한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난 예수 믿는 걸 제일 잘합니다. 믿는 걸 제일 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도사입니다. 얘기할 때마다 시큰둥하게 들어요. 저는 여러분 다 도사입니다 할 때 시큰둥하게 말을 하지만 그렇잖아요. 저는 도사라고도 그래요. 난 도사입니다. 그럼 이제 뭐 주변에 다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안 목사 도사래 도사. 주술을 외우는 도사가 아니고 복음에 관한 도사라는 겁니다. 복음에 관한 도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굳게 잡은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돌을 굳게 붙잡아야지 거기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어떤 것들, 나는 믿음을 잡았어요, 나는 소망을 잡았어요, 사랑을 잡았어요, 나는 긍휼을 잡았어요, 은혜를 잡았어요, 다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돌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돌을 잡고 있으면 모두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돌을 붙잡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붙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야단 맞을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돌을 통해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돌을 내가 굳게 붙잡았다고 한다면 못 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담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넓은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도 품어줬습니다. 자기를 파는 그 유다를 네가 네 일을 해라. 왜 그건 안 말려줬냐?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나 붙는데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못 품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품는 일을 통해 성장해 가는 거지, 품을 수 있는 것만 품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품고 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것은 그분이 십자가의 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도 십자가의 돌을 내가 굳게 붙잡고 모두 다 품을 수 있는 일, 내가 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안타고 하지만 하나님 이것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오니 이것을 통하여 내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못 넘을 산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돌을 다시 한번 굳게 잡고 출발하는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주여 세 번, 교회 한번 읽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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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